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24절에 보면 거절하고 25절에 더 좋아하고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좋아한다는 말은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거절과 선택을 말하는 것인데, 인생 자체가 즉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거절과 선택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거절할 것들이 있고요, 반대로 선택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루에 3끼 먹는 식사도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먹지 아니할 것인가 거절을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선택할 것은 선택해야만이 올바른 믿음을 생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거절 속에는요, 포기와 자기 부인까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해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자기를 포기한다는 거죠. 자기를 거절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절하는 속에는 이와 같이 어떤 것을 포기하고 혹은 부인하는 것과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거절할 것과 선택할 것 중에서 신분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로 있기를 거절했다는 것은요, 장차 애굽 왕의 자리를 거절한 것과 같습니다. 즉 왕자라는 신분을 포기한 것은요, 왕의 신분까지 포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왕자의 신분만 포기한다면요, 뭐 가능하겠다 생각하지만요,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는 순간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로 히브리인이 되는 것이고, 히브리 된다는 말은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왕자로 있는 것보다도 히브리로서 노예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예로 사는 것도 이제 왕자로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분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불법 체류자, 요즘은요 서로 미비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서로 미비자로 산다는 거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 그 서로 미비자들의 고통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보면 옛날에 이제 제가 살았던 옆집 사람이 그 오랜만에 그 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 받은 동기를 들어보니까 참으로 어렵게 받았더라고요. 닭공장에서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받았고, 받은 다음에 복사를 해가지고 이 방 안에 전체에 다 붙여놓고 누워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다 보고 싶다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신분이 시민권도 아니고 영주권만 받더라도 그렇게 신분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제 신분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옛날에 양반과 쌍놈의 시절이 있을 때에
쌍놈이의 계급이 있을 때 얼마나 그 사람들 불쌍했습니까? 따라서 이 모세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노예가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노예지만 그게 이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모두는요,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이제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자기 존재,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데요. 즉 신분을 모르면 이와 같이 혼동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세가 그렇게 왕자를 버릴 정도로 그 높은 신분을 버릴 정도로 뭔가 다른 신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결과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과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왕자, 공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원래부터 왕자로 태어났고 공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원래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왕자로 공주로 살게 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서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내 신분이 왕자였어요. 내 신분이 공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생각하기를 내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내가 왕자, 애굽의 왕자 하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바로 그렇게 가감하게 당당하게 왕자의 신분을 던져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왕자로 공주로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비록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위로받을 수 있는 노래,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당신이라는 그런 노래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에 보내준 것은 사랑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이라든가 고생이라든가 고통을 당하면서 살기 위하여 하나님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의 내용에 보게 되니까 태어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죠? 라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큰 위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에서도요,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만이 얻을 수가 있는데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포기함으로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옛사람의 신분은 완전히 벗어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입혀주셨으니까 여러분의 새 사람으로서의 신분으로 하나님 사랑받고 사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절할 것과 선택할 것 중에서 기쁨입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낙이라는 단어는요, 기쁠 낙자입니다. 한마디로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기독교인들은 그렇다면 세상적으로 기쁨을 누리지 말고 살라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 어딥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이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원천한 뜻이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원래부터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이걸 이제 사탄이 빼앗은 것 뿐이지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죄악의 낙을이라고 했을 때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간다 할지라도요, 천국을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24장 4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낙원, 천국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낙원이라는 말을 하는데, 낙원이라는 뜻이 기쁠 낙자입니다. 기쁨만 있는 곳,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과에서는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기쁨이거든요. 기쁨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 생활은, 신앙생활은 평강과 기쁨만 있는 생활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모세는 애굽에 있는 낙을 누리지 않겠다라고 포기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25절 봅니다. 죄악의 낙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악의 낙, 일반 낙이 아닙니다. 죄악의 낙. 그렇다면 죄와 악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은 나는 누리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죄와 악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 함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거, 그게 죄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서는 모세가 어떤 낙을 누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고 얻어지는 기쁨, 그것은 누리지 않고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기쁨을 누리고 사는가?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래요. 내가 기뻐할진데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 안에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쁨,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예수님이 떠난 기쁨, 세상의 쾌락, 세상에 주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절할 것은 세상에 주시는 기쁨은 거절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믿음 안에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갈 때에, 믿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 좀 한번 해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술을 먹게 되면요, 술 때문에 기뻐서 노래도 부르고 자기 정신이 아닐 때까지 먹을 때에는요, 너무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기쁨을 누가 나에게 빼앗아 갈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자, 우리 믿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우리는 성령으로 취하게 되면요, 그래도 기쁨이 더 충만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모르니까 그게 최고의 기쁨인 줄 알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즉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술과 대기할 것이 없다 하는 거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술에 대해 잘 모르지만 대부분이 술 먹고 난 다음에 깰 때에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경험은 저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깨어있거나 잘 때나 어느 때에 토한 적이 있습니까? 머리가 아픈 적이 있습니까? 배가 아픈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대로에 전혀
이제 후유증이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왜 그걸 먹고 막 토하고 뭐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러면 또 있고 또 다시 먹고 왜 그렇게 삽니까?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내가 누리고 살지 죄악 애굽에서 있던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런 기쁨은 다시 내가 누리지 않고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간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 믿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그 나름대로의 종교의 신을 믿고 있고요. 우상도 역시 미신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만 보면 똑같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 말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 그게 바로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만 가지고 평안을 사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거절할 것과 선택할 것 중에서 재물입니다. 26절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재물로 여겼으니, 단순하게 우리가 해석하면 재물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 멀리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은 재물을 탐하면 안 된다, 멀리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주장하면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 중에 1위가 바로 물질이에요. 모두가 다 물질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성경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요, 에덴 동산 주신 것도 동산 자체를 주셨잖아요. 땅이 자기 거예요. 그게 물질이죠. 가나안 땅을 주는 것도요, 돈 한 푼 주고 산 게 아니에요. 거저 준 거예요. 그것도 물질이죠.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모세가 애굽의 재물은 무조건 나쁘다고 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물질 재물이 나빴다고 생각한다면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분명히 하나님 그랬잖아요. 애굽 사람들 가가지고 금과 은을 취해서 가지고 가라 했잖아요. 만약에 애굽에 있는 재물이 나쁜다고 한다면 왜 그것을 가져가라고 했을까요? 그냥 가지지 말아라, 그건 나쁜 돈이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가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할까요? 26절을 분석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애굽의 보화보다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있는 그 돈보다, 이렇게 쉽게 설명합시다. 돈보다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더 큰 재물, 큰 재물, 더 낫다는 재물이에요. 두 가지를 비교할 때에 가치 어떤 게 더 낫느냐, 애굽에 있는 돈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게 더 높다, 이렇게 지금 가치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잘 믿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 가서는 모세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세상에 주는 물질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물질이 더 고귀하다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보장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끝까지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면에서는 더욱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하나 더 소개한다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부하란다는 말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 하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말씀만 한 가지만 말한다면 부자가 되는 사람 모두가 다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는가?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 또 이런 논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신명기 8장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하는 기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어서 부자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은 은혜 안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떠나서 난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게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은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돈은 자기 겁니다. 자기 거예요. 우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 잠시 맡겼던 것 뿐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하다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경제관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광야의 생활이었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따라서 늘 감사하면서 많이 주면 많이 받고 적게 주면 적게 받으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물질관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 그것도 중요하다. 그렇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가 더 고귀한 재물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가장 고귀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큰 재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거절할 것과 선택할 것은요, 권세라는 거예요. 힘이죠.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는요, 세상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세의 믿음은 부모로부터 이어받았는데요, 23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애굽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숨겨 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권세를 무서워합니다. 사실은 세상의 권세가 무섭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보다도 더 무서운 권세가 누구냐? 하나님의 권세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아는 사람은요, 세상의 권세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놀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개역성경은 권세라고 번역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모르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요, 예수님께 우쭐거리면서 내 권세가 너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눈안은 깜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에서, 즉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왕이제 네가 총독의 권세를 가지고 뭐 죽이고 살려? 아니야. 하나님 허락하면 돼.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왕보다 더 권세가 많으신 왕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권세에 우리는 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사탄이 욥을 미혹하기 위해,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와요. 욥기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맡기지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제약을 줘요. 그러니까 너 한번 해봐라. 믿음 있는 점제 실험해봐라.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잘하는 대로 물질도 가져가고 또 자녀도 가져가고 또 건강까지도 가져갔잖아요. 생명은 손대지를 못했어요. 이와 같이 사단도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허락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어떻게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딱 금을 그어줘요. 여기까지만 절대 여러분들을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할 때만 가능한데 어떻게 자기들이 큰소리 치겠어요. 세상의 어떤 이제 권세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 하는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무서워해야지 세상의 것들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그건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는요,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면요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을 다실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물질적으로나 권세로나 모든 것들을 나를 넘어뜨리게 시험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능히 물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드라마 같은 걸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와요. 왕자, 신부는 왕자였는데 거지로 꾸미고 살다가 거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왕자로 이렇게 발각되면 어떻습니까? 드러나게 되면 곧바로 엎드리잖아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분 자체가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힘들 어렵다고 해서 믿음을 떠나거나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앙이란 거절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절은 포기와 자기 부인이 포함된다고 했는데요, 바로 내가 믿고 있던 신들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이죠. 내 생각과 내 행동을 포기하고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던집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갈등이 없지만 믿음이 약할 때에는요 주일날 다가오면요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갈등이 무엇이냐? 오늘 교회 가야 하는가 말해야 하는가, 이런 갈등들이 초보 때는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 이런 분이 계셨는데요, 자기가 믿음이 없을 때에 갈등이 있을 때요,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갈등이 있었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왔대요. 그래서 핑계쳐고 시어머니 너무나 그날은 반갑더래요. 왜냐면요 시어머니 와서 못 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초신자 때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시어머니 온다 할지라도 시어머니 잠깐 계세요?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회 갑시다. 그래서 함께 나오야겠지. 어쨌든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의 복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본문 26절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것들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포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상자는요 바로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만큼 거절한 것만큼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거절과 선택을 통하여 승리함의 사실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